계속되는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키워드, 말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같이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3장이 시작되면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바로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기 까닭에, 그의 삶이었기 까닭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그리고 나의 마음의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꿈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꿈인 줄 아십니까? 어떤 꿈이냐면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꿈이에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닮은 자로 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된 일입니까? 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씨앗같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의 DNA가 심겨졌어요. 이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참된 믿음이란 내 안에서 말씀의 DNA가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 나온다. 온전한 말을 한다. 온전한 말을 하게 한다. 여러분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쏟아냅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길치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로 길치냐면 제가 매일 집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 아내가 말할 정도예요. 어떤 때는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워낙 길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우기다가는 거의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기다가는 아내한테 쫑크를 먹게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로 가려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회전을 해야지. 그리고는 1차선으로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거리를 만나면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바꿨더니 제 아내가 아니 조금 있으면 우회전할 건데 왜 바꿨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좌회전 해야 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회전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겼다가는 거의 제가 뭐 실수하니까 뭐 꼬리를 내렸죠. 꼬리를 내리고 다시 차선을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사거리를 만나서 그래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좌회전이 맞는 거예요. 네. 잘못 턴한 거예요. 네. 네. 가다가 이제 유턴을 하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막 밀리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드디어 오랜만에 아내에게 쫑크를 줄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뚜껑이 열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거봐, 좌회전이 맞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기냐고. 왜 이렇게 우기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뭐냐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냐고. 라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제 장례식에 참석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그렇다면 거의 죽음이니까. 네, 잠시 뭐라고 말할까, 뭐 또 그렇게 말해봐야 뭐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참 당신 말을 잘 들어 그랬어요. 네. 저도 그 말을 하고 놀랐어요. 제가 뭐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 왈, 오늘 당신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제가 하도 어이없어 웃다가 분위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은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킵니다. 말은 사건이에요.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호수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켜서 호수 전체로 퍼지듯이 나의 말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의 파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인생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파워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재갈, 키, 불이라는 거예요. 첫째, 이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는 거예요. 말의 입에 물린 재갈. 여러분, 말을 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있어요. 해변가에서, 그 비치가에서 카우보이 같이 딱 폼을 잡고 안장을 잡고 바닥을 치고 뛰어올라서 점프해서 말의 등에 딱 타고, 그리고 전 속력을 다해서 앞으로 질주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빙빙 돌아가는 말등에 올라서 사진을 찍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강합니까? 말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비록 작지만 이 혀는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혀는 배의 방향키와 같다 그랬어요. 배의 방향키와 같다. 아무리 거대한 그 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렇게 거대한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그 배 밑에 달려있는 그 키, 그 작은 키, 그 조그만 키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입에 달린 이 새치, 이 혀, 이 새치 혀는 비록 짧지만, 비록 작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작은 불이에요. 그런데 큰 숲을 태워버리는, 시작은 작지만 번지고 번지면 온 숲을 태워버리듯이 사소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서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혀는 불이다 그래요. 혀는 불이다. 무슨 말입니까? 통제되지 않는 말은 나의 온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깨뜨리는 90%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네. 행복을 깨뜨리는 90% 이상은 말이에요. 네. 그 말이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불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좋은 집, 좋은 차, 물질이 많은 것, 여러분 그래서 행복합니까? 행복의 조건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까? 네. 주고받는 대화가, 그 언어가, 그 말이 행복하니까,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건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행하게 사셔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행복한가 불행한가 내 언어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 언어, 내 혀에 나오는 이 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혀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갈 때 꼭 거쳐가야 되는 그 검색대가 있죠. 바디 스캔하는 그 검색대가 있어요. 모든 물건을 한번 조사하는 그러한 곳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남을 해하는 그러한 무기, 어떤 물건을 갖고 타지는 않을까 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검색대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요, 아무리 스캔해도 걸리지 않는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살상 무기가 바로 혀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의 말은 천국이 임한 행복한 공동체를 순식간에 지옥에 활활 불타는 그러한 지옥으로 변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말은 악이요 독이요 지옥의 불이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첫째, 거짓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 그 거짓말은 생사람을 잡습니다. 생사람을 잡아요. 여러분, 결코 살인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 10가지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용을 왜곡시켜요. 사실을 말하는데 끝이 달라요. 사실을 말하니까 사실인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교묘하게 바꿔요.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교묘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거짓된 소문을 확산시켜요. 거짓된 소문을 확산시키면서 에이 설마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여러분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그 말 쓰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거짓을 확산시켜요. 여러분, 거짓말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내가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가 되어 내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실컷 퍼뜨려 놓고는 들통이 나면 뭐라 그럽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죄의 결과, 뿌린 씨앗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받은 아픔과 그 사람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죽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말. 사랑 없이 하는 말.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무엇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중요하다. 옳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옳은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자식이 압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을 해요. 거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말이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말이 무례하기 때문에, 자식의 인격을 건드리고 자식의 자존심과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옳은 말이지만 맞지만 거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말이 옳아도 거칠면, 무례하면 여러분 듣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폭력도 나쁘지만 더 무서운 것이 폭언이에요. 폭언. 여러분, 옳은 말을 예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에 예의가 있으면, 그 말에 사랑을 담으면 여러분 변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데요, 천냥빚을 갚는 사람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천냥빚을 지는 사람은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니면 앞으로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내가 사랑을 담아서 덕스러운 말을 하면, 사람에게 희망과 좋은 말을 하면 10불을 받고, 상처 주는 말, 파괴적인 말을 하면 5불을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됩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가 됩니까? 아니면 한 달도 못 가서 부도가 납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 하면, 덕스러운 말 하면 10불을 받고, 파괴적인 말, 상처 주는 말 하면 5불 돌려주고. 그랬을 때 연말에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사랑 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빈정되는 말. 빈정되는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어떻게 당신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다 나냐? 정말 놀랍다.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어? 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그건 무시하는 말이죠. 네. 그것은 인격을 짓밟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왜 떠납니까? 떠나는 이유의 대부분이 뭡니까? 빈정거리는 말 때문 아닙니까? 말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을 보면 수고가 많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튄다 튀어.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 너 장로 되려고 그러냐? 너 장로가 되려고 그러냐?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 빈정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넷째, 비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비방하는 말이죠.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것이 바로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요, 남이 나를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남이 나를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재밌어요. 남이 나를 비판하는 말을 듣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재밌어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사람은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말을 막 하다 보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다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남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을 험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격차를 벌려서 자기 자신을 더 올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사람과 교제를 피하세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과 교제를 끊으세요. 왜? 내 인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똑같아지기 때문에 내 혀가 비방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여러분 다섯째, 저주의 말입니다. 저주의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그럴까요? 저주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은 찌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축복하면 그 복이 너에게 오고 너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플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저주는 살인죄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상대방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읽어보십시오. 7절과 8절. 자,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혀는 그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나 벌레도 그런가 하면 바다 생물도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떤 교육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 조심하면 되지, 여러분, 그래도 안 돼요. 왜?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근원이 오염되어 있는데. 말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혀로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한 입으로 동시에 사람에게 악한 말을 쏟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이 어찌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그 신앙은 헛것이고 거짓 경건이다. 한번 생각해 봐라. 아니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교대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번갈아 나올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콩 심은 데서 팥이 나고 팥 심은 데서 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선생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너희가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세워져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결국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혀를 길들여야 한다는 거죠. 혀를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그것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들어요. 악한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병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야 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쁨, 말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울 때.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많은 시편 중에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시편 중에 여러분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 내 인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 닮은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다만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호소가 뭐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혀가 길들여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의 그 기수가 줄을 붙잡고 있으면, 선장의 손에 키가 붙들려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불을 붙잡고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믿음의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말의 제갈과 같은 것이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친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소망이요 힘이다. 배의 키와 같은 것이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냉랭하고 오싹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과 같은 것이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말은 좋은 열매와 같이 사람을 축복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이것이 소망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단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귀한 열매를 맺는 최고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낸 말,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한 말, 가장 많은 사람에게 꿈과 행복을 가져다 준 말, 여러분, 복음을 말하세요. 복음을 말하세요. 입을 열어 이웃과 열방에게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하게 합니다. 믿음은 말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 이 한 주간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다 넣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말,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파괴의 말이 되고 상처를 주고 어둡게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용기를 주는,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넘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우리 십자가 앞에 서봅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넘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말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말하게 할진대, 믿음은 침묵하지 않을진대. 하나님,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언어 가운데 하늘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결단하며 그리고 소망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 상처나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부자입니까? 주여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 천국의 언어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하나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악함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 경건과 헛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며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속에 주여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악함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더러움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